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문구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다 기억하시죠? 이 문구는요, 지금의 LG전자가 금성전자였던 시절에 때에 나왔던 문구였습니다. 1980년대에 사용했던 CF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디오 할 것 없이 이 금성의 모든 전자기기의 광고 끝은 이 문구와 이 성우의 목소리로 마무리하였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요, 최근까지도 인용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한 인물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의 대화 내용입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단 선지자가요, 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이라고 합니다. 함께 먹고 자라온 양이라서 그런지 그 가난한 자에게 이 양은 딸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이 사람의 이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잡았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이고 어린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사무엘서를 한 번 이상 읽어보신 분이라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얼마나 힘든 여정을 겪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도 있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치욕스러웠지만 미친 척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겨운 여정 가운데 마침내 다윗은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죠. 이 왕의 즉위식 이후에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고 있던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꾸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 전장인 이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내용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1절의 앞부분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이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직까지 전쟁 중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의 끝난 전쟁이었어요. 다 이긴 상황이었어요. 이 거의 이제 가지치기 하는 느낌의 그런 전쟁이라고 보아도 무관합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쟁이 아니긴 했었다고 해요. 자, 왕으로서 다윗의 자리는요 굳건해졌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 업적과 과업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 보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다윗은 이번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가 전쟁에 서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가지 않고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도 사람을 보냈어요. 어디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게 된 목욕하던 한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다녀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고 보고를 하죠. 이 보고를 듣고도 다윗은 다시 전령을 보내서요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녀와 동침을 해요. 무엇보다 이 일로 또 다른 사건의 시작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간음으로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회개하지 않고요 은폐해버립니다. 그대로 덮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략에서 살인으로까지 이 다윗의 범죄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보여준 은폐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데 그 은폐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여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귀가 조치였습니다. 전쟁 중에 휴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만들려는 계획을 다윗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요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궐 문간에서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다고 합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우리아를 다시 한 번 더 불러서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는지 물어봅니다.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무엘하 11장 11절인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이 말이요 다윗을 작아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이전에 누군가가 보여준 모습이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다윗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향해서 전쟁 중에는 그들의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고 여자들과 동침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부하가 그 명령을 지켰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다윗 자신이 지켜왔던 거예요. 이건요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6절에 보면 설정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그 율법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부정한 존재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께 속한 전쟁의 현장터에서 나가서서 칼을 빼들고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물며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이 그러한 명령을 내렸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는 것을 실패한 다윗은요, 이번에 다른 방법을 실행합니다. 우리아를요, 술에 취하게 하는 거였어요.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요, 그가 술에 취하게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아가 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전과 같이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는 이 우리아의 모습은 참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술을 통해서 우리아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중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우리아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이 우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죠. 다윗은요, 즉흥적인 만족을 추구했어요. 또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잊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이처럼 즉흥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인데,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우리아는 즉흥적인 만족 추구를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했어요. 사실 우리아의 이런 모습은 예전에 다윗의 모습이었고, 우리아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이것을 배웠던 걸지도 모를 텐데, 이 우리아가 신실함을 지켜나가고 있는 반에 다윗은 그 신실함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두 번째 방법이 실패해도 멈추지 않고요, 다음 단계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계획하죠. 어떤 방법을 계획합니까? 결국에 우리아를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 한 장을 써요. 무슨 내용일까요? 전쟁 중에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최정방으로 배치를 해서 다른 군사들을 갑자기 뒤로 후퇴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아 혼자 싸우다가 죽게 만들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우리아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또 다른 부하들도 함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압이라는 또 다른 사람을 범죄함의 현장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부하도 더불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그 죄를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끝없이 죄의 늪에 점점 더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나만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범죄함의 자리로 끌어들이려 하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어찌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처럼요, 자신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죄는 죄를 낳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낳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는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빨리 회개하고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욕심, 죄, 죽음, 이 패턴은요,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죠. 이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피할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할 때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갈림길에 섰을 때 사람의 생각이나 방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요, 우리아는 죽게 되죠. 밧세바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요,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를 낳아서 함께 살게 됩니다. 요압과 몇 명을 제외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런 내막을 모르죠. 다윗은 나름 완전 범죄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아만 처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 이 일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마무리한 것이겠죠. 하지만 아주 큰 한 가지를 다윗이 망각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대화는 바로 이 다윗의 이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질책하고자 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과 중심을 인정받았던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던 걸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지 않았습니까? 11장 1절을요. 이런 내용이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건요,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조금 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었더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나아가는 그들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섰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군사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 자신의 측근들, 그 부하들과 함께 있는 편을 선택했었더라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죽음에 이르는 범죄함의 길로 다윗이 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이 선택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중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이 국군의 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에 링컨이 열심히 기도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참모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각하, 이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북군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어찌 하나님이 북군의 하나님만 되시겠는가? 남군의 하나님도 되시지.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시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일세.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잔인하게 무너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자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죄의 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고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죄의 자리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한 그의 몇몇 부하들까지도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져버린 다윗은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건 결국 영적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방관할 때가 많은지요.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수도 없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할 때 죄의 파동이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으로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표본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그 책임을 다하셨던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범죄한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요, 지금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죄의 길과 의의 길, 죄의 편과 하나님의 편이라는 그 선택의 순간이라는 갈림길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 편에, 그리고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